오늘 시편은 40편, 시편 40편 후반부에 나오는 40편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70편은 따로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구가 다르고 또 조금 단어가 다르고 또 호칭이 다르고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편집하는 편집상에 하나의 시편으로 독립적으로 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여겨서 조금 오늘 우리가 짧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시편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그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여호와의 어떠하심 간구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원 감사 이런 부분으로 시편에 많은 노래가 되어 있고 40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한 이치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간구가 있죠. 이제 어떠하심에 대한 나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간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감사로 이렇게 시편이 마쳐지는 이런 것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그냥 살펴보다 보니까 시편을 보다 보면 깊이 우리가 무슨 뭐 어떤 그러한 비평적으로나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금방 읽히는 게 바로 시편의 이런 어떤 질서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다윗의 그런 시편인데 다만 오늘은 주로 간구 부분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가 길어서 맛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시라는 것은 얼마나 진실함이 있느냐. 오늘날 사실 뭐 저도 시에는 문외 아니지만은 많은 시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인데 그러나 또 간혹은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시라고 그냥 무조건 쓰면 신 줄 알고 어디 유리창에 붙어 있는 것이나 또 어디 서점에 가서 시집도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아무리 문외한이 봐도 이게 어떻게 시라고 이렇게 쓰냐. 이거는 순수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뭐라 그럴까요? 좀 치기라 그럴까요? 그저 한마디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인생의 단면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격을 갖추고 아무리 문학이 낮아져서 뭐라는데 가장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강우에서도 거기에서도 뭔가 항상 교훈적인 문학이라는 것은 교훈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훈적이면서 심미적인 그게 이제 문학의 두 가지.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그런 문학 개론이나 이런 데 책에 보니까 혼자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요. 교훈성과 심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교훈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고 또 매주 이렇게 오다 보면 꼭 막 부딪히기 싫은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만 그럴까 싶어도 저는 정말 잘 몰라요. 잘 몰라도 조금 이렇게 뭔가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자기를 억지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억지는 놔두고라도 그 넘어서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표현이 되는 우리가 시편이 우리에게 전혀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와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릅니다. 시편에 뭐 어떤 도회의 삶이 나옵니까? 시편에 뭐 어떤 현대적인 그런 삶이 문명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시편에 나오는 어떤 그런 소재들은 어떤 자연이고 또 산이고 또 물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고 시편에는 보면 뭐 온갖 어떤 그런 수식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시편을 보면 수식어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다분히 좀 서사적인 그런 시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정적인 시라고만 또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어떤 그런 시편 23편이나 이런 것도 단순히 서정적인 시로만 보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서사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편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막론하고 시편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저도 사실상 시편에 대해서 가장 눈이 늦게 떴다고 할까요? 뭐 물론 다른 성경에도 큰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편은 항상 부담이었고 시편을 어떻게 보면 이거 읽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시편을 묵상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저 사람은 고상하거나 아니면 아주 초보거나 제 마음에 그런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냥 시편에 나오는 어떤 그러한 어떤 서정성 뭐 그 정도의 그냥 몰입되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 시편을 이해하면 다 이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시편을 이렇게 같이 금요일날 나누면서 가장 시편을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전히 참 시편이라는 건 그래요. 어디까지 건드려야 되는지 한 절만 가지고도 하루가 모자라는 것 같고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서라든지 뭐 창세기라든지 이런 것을 읽을 때 또 하다못해 로마서 이런 거 읽을 때는 뚝뚝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교리가 이렇다든지 역사가 이렇다든지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이렇다든지 또 하나님이 시적절하게 이렇게 말. 근데 이 시편은 뭐라 그럴까요? 칼빈은 영혼의 해부라 그랬는데 끝없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고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슬쩍 지나치는 그런 말씀으로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시편을 누가 이렇게 강해했다 이라면 일단은 아이고 시편 강해가 쉬울까? 우리 김정은 교수님 같은 분도 시편 강해를 하셨는데 상당히 동양 문학에는 또 많이 이제 접하시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항상 저한테도 그런 의문이 있더라고요. 시편 전체 다를 강해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시편 전체 다를 책을 쓴다는 게 딕슨이라는 그런 종교개혁 때 우리가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가장 그 유명한 시편 그 설교랄까요? 주석일까를 쓰죠. 네. 그래서 저도 미국 유학 가서 제일 처음에 그 딕슨의 그런 그 시편을 쭉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번에 이제 뭐 오늘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예담을 하는 것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40편에서. 이번에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시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그 확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시인데 분명히 이 영혼의 해부인데 정말 그 뚜렷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에 어떤 질서를 요구하시지만은 사실상 이 영혼의 질서는 더 뚜렷하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절망하고 이런 경우에는 소생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낙담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소망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뚜렷한 질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벌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그런 질서가 무너뜨려졌을 때 우리는 좀 덜 심각한 또 어떻게 보면 영혼은 보이지 않고 또 상당히 이곳을 잡으려면 저곳으로 튀어나가고 이런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의 질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 생각하지 않죠. 우리 총신대학교의 장선민 교수님은 마음의 질서다. order, 불란서 말을 깨르, 그래서 order로 깨르, 더 바로 심장의 질서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앞에 좀 부분 이제 파스칼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 파스칼의 팡세를 제가 언젠가 병원인가 있을 때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팡세를 보면 사실상 상당히 그 그 수상록 같은 거지만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모티브를 가지고 그때 자연은 뭐다 또 쭉 써보고 물론 얀센주의자죠. 신학으로 보면 우리 정통은 아니에요. 정통은 아니지만은 워낙 문체가 수려하고 또 방세에 나오는 글들이 전부 거의 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또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장서민 우리 교수님이 마음의 질서다. 제목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목을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건 파스칼에게 적합한 제목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상 파스칼이라면 우리는 다 일단 경언시합니다. 또 신학적으로 보면 저 멀리가 있죠. 개혁주의의 어떤 그런 라인에 서 있지만 그러나 사실 영향으로 보면 파스칼의 영향도 만만치 않죠. 엄청 많은 스피노자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도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분주하다. 그래서 내 마음에 쉼이 필요하다.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피곤할 땐 쉬어주는데 내 마음이 피곤할 때는 쉬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때를 묻으면 씻겨줘야 돼요. 씻고 자잖아요. 근데 내 영혼에 때가 묻었는데 그 씻지 않고 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게 뭐겠어요? 육체가 쉬는 거지만 어떤 뭐 잠을 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영혼의 힘도 되지 않겠어요? 내 이성으로 주도적으로 사고하는 걸 거치고 쉬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건 말이에요. 그 시편을 칼빈이 영혼의 해부라고, 해부라는 게 뭐예요? 메스를 들고 갈기갈기 찢어서 그 안을 그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게 해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얻는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 영혼에 대한 그러한 체크 내지는 그 테스트가 좀 필요하다. 우리는 다 목회자고 또 성도고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채워주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상실감, 또 허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도사리고 있는데 저도 많이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은 정말 제 영혼에 평강이 있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히려 다 찌달리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서도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몸을 떨면서 사고하는 그 사고가 오히려 더 평화롭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누굴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과연 문병호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다가올 수 있는 인물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최소한 제가 대학교 다니거나 또 30대라든지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 옆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또 저는 이야기해 주기를 즐거워하고 그런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저 나이가 지나가고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 하면서 우리가 가는데 간혹은 너무 맹목적으로 그냥 바퀴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니아까에 그 판넬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나는 짐을 싣고 뛰긴 뛰는데 오히려 덜컹덜컹 하면서 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오늘 70편을 우리가 보면서도 역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칼빈의 주석이나 설교를 읽을 때나 또 시편 이런 것을 읽을 때 분명히 제가 마음속에 많이 느끼는 것은 이들은 철저하게 단어를 쓴다는 거고 철저하게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 같은 것도. 그런 확신, 그런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시가서라든지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라고 해서
아주 그냥 무작위로 어떤 그때 표현을 막 정서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해버리고 저럴 때는 저렇게 표현해버리는 그런 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단어는 여기 쓰고 철저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고 또 철저하게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러한 문맥들이 옆에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글을 잘 쓴다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영혼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칼빈의 글을 보면서 정말 놀라는 것은 뭐 루트나 이런 것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비교해서 읽어보면 칼빈의 글에서 많이 놀라는 것은 늘 할 만한 질서가 있다는 건데 그 질서가 고백 가운데 나온다고 봤을 때 칼빈의 책이나 어거스틴의 책은 바로 고백이거든요. 어거스틴도 제가 쭉 읽어봤을 때 작년 저작년 어거스틴 많이 읽었거든요. 쭉 읽어봤을 때 거기도 역시 놀라운 거예요. 글을 읽다가 보면 이주 뭐가 나오겠다 싶으면 나와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몇 페이지 또 적어 놓기도 하고 저 앞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그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그러한 영적인 질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표현이 되는 보니까 이제 질서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저자를 믿지 않으려거든 그 책을 사지 마라. 이 책에 무슨 말이 있겠냐? 여기 무슨 특별한 말이 있겠냐? 싶으면 사지 마라 그 책을. 그러나 책을 사서 혹은 책을 안 사더라도 도서관에 책을 빌려서 내 손에 잡는 이상 여기는 분명히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라. 그리고 이 저자는 분명히 대충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질서 가운데서 쓸 것이다. 제가 책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박사학위를 써보니까 그것이 바로 소위 짜집기 한 글이냐 아니면 내 말에서 나오는 글이냐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도 보면 그런 구조, 어떤 철저한 그러한 마음의 질서, 영혼의 질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 보면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우리 드러납니다. 어떤 긴박함이 있고 그리고 구원하소서라는 전체적인 여기에 보면 개념도 나오는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긴박감. 5절에도 보면 바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절과 5절에 어떤 앞뒤에 어떤 그런 수미가 일관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긴박성입니다. 나를 건져달라 하는데 속히 나를 도와달라, 지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에서 어떤 건진다, 물들이 영혼에 흘러들어왔고 수렁에 빠지고 또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69편에서도 이 건진다는 개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과연 팔레스틴에 물이 얼마나 많았겠냐, 그럼 이 건진다는 말이 뭘 거냐, 그래서 비가 오면 갑자기 창수가 이는데 그런 어떤 덮치는 물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건진다는 말은 사실 구원이란 말과 통합니다. 동사가. 보통 물에서 건진다, 수렁에서 건진다, 또 혹은 늪, 수렁이나 늪에서 건진다, 그 다음에 덫에서 건진다. 이런 여러 가지 건진다는 말이 있겠습니다. 물이나 수렁이나 늪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자연적인 것,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은유적으로는 한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에서 보면 덫이나 올무나 이런 데서 건진다 이런 개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건진다는 말은 특별히 시편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어떤 임박한 어떤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대체로 이미 닥친 고난, 내가 빠져 있는 상태 이런 데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건진다는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이제 15장에는 보면 크게 모세의 노래와 후반부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예, 거기에서 보면 모세의 노래, 예, 여기 모세도 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홍해에서 건져내시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생각해 보면 모세의 노래에 보면 뚜렷하게 말과 그 탄자를 물에 던지신다. 말과 그 탄자, 그러니까 바로 애굽 기병들, 그래서 애굽의 말과 그 기병들을 물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을 구하시는, 뚜렷하게 전반부는 보면 먼저 적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바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우리가 약 한 10절 정도까지 생각해 보면 먼저 그의 대적들은 말과 그 탄자를 물에 던지신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같이 가라앉는다. 이게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돌같이 그냥 적들은 물에 그냥 가라앉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콧김에 물이 쌓인다. 이게 이제 밤새 물을 쌓으시는 거죠. 지금 동풍을 불어서 한쪽은 물을 마르게 하시고 한쪽은 물을 이제 물을 정지시키니까 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출애굽 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죠. 오히려. 그래서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어떤 콧김이란 말은 우리가 김이 서리면 이슬이 맺히고 또 물기가 쌓이잖아요. 그렇게 아마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콧김만 불어도 물이 쌓인다 이 말이죠. 그 콧김이 물이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 콧김에. 코의 김이 입김도 뭐 마찬가지지만 입김 콧김 하지만은 콧김에 무슨 물이 쌓이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콧김에 물이 쌓인다. 하나님이 하면 그게 물로 쌓인다. 이렇게 지금 아주 하나님의 크게 장대하심을 이야기한 거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그리고 주의 후바람을 일으키시니 그들을 삼켜버린다. 물을 쌓아서 물을 그냥 훅 불어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난 다음에겠죠. 후 불으니까 그냥 그들이 10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낫같이 가라앉는다. 아까는 돌같이 가라앉는다 그랬고 여기서는 또 낫같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치실 때는 그들은 물에 오히려 빠뜨려 수장시켜버리는, 그래서 돌과 낫같이 그냥 쭉 땅에 그냥 도무지 올라올 수 없게끔 해서 그냥 수몰시키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한 백성, 주의 힘으로 구속한 백성을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13절에 이건 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의 노래인데,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서 주의 힘으로 말이에요.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물에서 건져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노래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바다를 어떻게 땅으로 건너갑니까? 강은 혹은 계곡은 물이 간혹 마르겠지만 바다에 물이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미리암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건지라는 것은 어떤 자연적 재해, 물이나 어떤 우리의 실수, 너비나 또 어떤 수렁이나 이건 내가 판 실수일 수 있죠. 대체로 창수가 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너비나 이런 것들은 나의 어떤 과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내가 실족해서 빠져드는 어떤 넙, 수렁,
어떤 허물죄, 그리고 타인이 나를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은 특별히 덫이라거나 거물을 던진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좀 심판하시는 영역, 어떤 늪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족하는 것, 내가 잘못돼서 빠져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덫을 놓는다거나 어떤 함정이나 올무를 놓는다거나 또 거물을 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듭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시고 도우소서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보면 이것이 다시 이렇게 수미가 쌍간하게 5절에 보면 이 나를 건지소서 도우소서가 바로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노래가 되죠. 5절에 보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건지시는 하나님 건져주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은 어떤 동어 반복이라 어색한 표현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그러하신 분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조력자가 아니고 단지 잠시 길 가다 행인과 같이 나타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건지시고 도우시는 이는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를 지으시고 미리 작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구속사적 시편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기보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바로 물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급히 도움이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고 건지시는 분이고 도우시는 분, 건지시는 분, 이분은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시는 분도 그분이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허물로 실족하게 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헤아리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느냐. 칼빈은 그렇게 했죠.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나 자은해서 짓는다. 이게 바로 답이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만은 그 실족은 우리 탓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죠. 모든 것을 아담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따라서 어떤 그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을 온전히 지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건지시느니 도우시느니 그래서 건지시고 도우신다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 미리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욥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질문을 던진 수준이 바로 이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실족하게 하시는 것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사실상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죄에 거하리요. 또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일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그것은 어떤 백지같이 완전히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것을 찾는 그래서 건지시느니 도우시느니 어떤 건지시는 행위 도우시는 행위 그 행위로만 봤을 때는 지나가면서 우연히 이렇게 건져줄 수도 있어요. 우연히 도와줄 수 있어요.
줄을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건지시는 분이에요. 이미 그분은 나의 어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미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미 나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에요. 어떤 이 일로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도우시는 분이고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따라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도우시는 분이에요.